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 고백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정말 복음인 걸 머리로만 알고 사실 살면서는 적당히 성공하고 적당히 인정받으면서 살기를 더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변하기를 원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을 늘 좌절하고 늘 넘어지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그냥 엎어져서 살 때가 많은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모습 그대로 나아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기뻐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마음을 나누길 원하고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딱딱해지고 메말라진 마음이 말씀을 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진로와 또 취업과 결혼과 또 개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새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한 번 더 그 뉴스의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3, 4천 명이 이미 지금 육박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첨예한 갈등들이 일으키는 지역들이 저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서, 현대 시대 속에서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과 대만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북한과 대한민국이 첨예한 갈등들이 있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특히 이제 전쟁과 분열에 희생되는 소중한 생명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역시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우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좀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무겁게 제가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워낙 지금 상황이다 보니 제가 이런 좀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차분히 일상 지키는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고요. 큰 따옴표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지는 것,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차분히 일상을 지키는 이스라엘,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읽어보려고 그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기자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내의 바이츠만 쇼핑몰에 취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게 신기하냐면,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공습 경보가 일어나는 중에도 태연하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 휴일이라고 쓰여 있는 가게 외에는 다 열어 있고, 막 생수를 사고 사재기도 전혀 없고요. 모든 식료품점, 카페, 옷가게가 여느 일상이랑 동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고로 전쟁이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이 가자지구와 여기는 60km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100km가 안 되는 그 곳에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차분히 일상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0km 이내에 이런 폭탄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난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엄청난 혼란을 겪지 않을까요? 그죠? 네,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겁니다. 한 지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렐 씨는 휴대폰용 케이스를 고르고 있었다. 하마스의 로켓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는 건너편에 대피소로 안내판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럼 저기 가면 되죠 라고 웃었다. 옆에 있던 그의 직장 동료 리암 씨도 외국인들은 모르겠지만 우린 이런 상황에 초연하다라며 이스라엘의 일상을 파괴하려는 게 저들의 목적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게 우리가 맞서 싸우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그 능력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그냥 한두 번 자기 암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일상을 지켜나가는 훈련들을 한 명이 아니라 전부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18세의 남자와 여자 모두 유대인에 해당되면요 군 복무의 의무가 있고 예비군 나이가 만 40세까지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전쟁을 겪어봐서 언제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일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몸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일상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여러분, 습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지키려는 신앙적인 습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애초에 글러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안 돼요. 못 돼요.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만 세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그만 억가하셔야 됩니다. 억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깎아내리는 말로 자신과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나라를 우리가 이러한 억지로 까려는 마음들이 조금은 더 수그러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상을 지키는 신앙적인 습관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아예 오를 수도 없는 먼 산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미덕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장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요.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는 모험을 하려는 사람만이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죠. 물론 어떤 분야는 열심히 해서 될 것이 있고 또 열심히 해서 안 될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편차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겠다고 하는 이 신앙적 습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관이 배이다 보면, 몸에 배이다 보면 완전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조금은 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못나게 되어가는 겁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학원이 있고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위해서 운전 연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운전면허 학원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 그렇지 않죠? 네, 운전면허 따려고 또 학원 가서 열심히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총합이 습관이다.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진정한 탁월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그 총합에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냥 습관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습관은 그냥 반복해서 늘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습관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듣지 않았던 게 네 습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듣지 않는 습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런가 하면 좋은 습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뭐를 읽으시려고 했대요? 네,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답니다.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는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올리브 나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굳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굳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늘 하던 것, 예수님도 늘 하던 것이 있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늘 반복하여 하는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에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조금 와닿게 적용을 해보면 주일과 주중의 관계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서 그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주일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주중의 일터에서는 그 일을 멈추면, 습관적인 신앙적인 어떤 습관의 일을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반복하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서 그때 주일날 집중했던 어떤 하나님 말씀, 어떤 생각, 묵상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이 신앙에 대해 비우호적인 그 일터 속에서도 이어가려 해보는 것, 이어가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노력과 태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삶의 핵심, 메인이 뭐가 되냐면 주일에 이 집중했던 그것을 습관화하려고 하는 그것, 늘 매일같이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주일의 메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본문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절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2절 말씀이네요. 죄송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한 가지의 만능 지침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99가지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메인으로 내 마음에 딱 하고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삶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가 언제였을까?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의 배경이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사실 안식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 당시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이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안식일 그 직후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분이 집중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째 날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일을 하러 집을 나섰을 때 평생 동안 형성된 안식일 지키기의 습관이 이들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었을지를 상상해 본다. 극도로 고통스러운 황폐함 속에서도 그들 안에 깊이 있게 자라난 하나님을 인식하는 본능, 그들을 능가하는 경이로운 일과 신비에 반응할 능력, 그들이 이해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에 놀랄 준비 등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터무니없는 것일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들이 항상 지켜왔던 그 안식일 직후에 그들의 이 계속되었던 습관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그들이 체감하였을까를 상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한 습관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반응하는 주중의 시작, 첫날은 하나님이 새로운 안식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고수하고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제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다시 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서 완성하심이 우리 삶의 메인입니다. 이 메인을 늘 하던 것으로, 늘 하는 것으로 우리는 습관화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이 몸의 습관을 정비하는 날이 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신앙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 들이자는 목적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한결같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관점에서 습관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는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상과 붙드는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소진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나 이 소진되는 현상 자체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부를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권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좀 볼 거예요.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보고 경주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주자. 네, 여러분 경주자입니다. 네, 여러분 경주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선발 선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세우셨어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여러분들 선수로 여러분들을 지금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선수로, 우린 선발 선수로 지금 뛰는 것의 목표는 좋은 성적을 내고 빠르게 들어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뭐에 도달한다고요?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기량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충해야 하고 어떤 기술의 연마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살피면서 지금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목표에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여러분 참 특이하게도 코스길이 다 저마다 달라요. 그런데 목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달린다는 거, 다 같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죽일 듯 살 듯 노려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목표만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 목표 앞에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보고 가기 때문에 언젠가 다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은 서로 잘 뛰라고 공유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믿음의 경주는 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도 그 교제를 누리지만 저 사람도 뛰어가면서 저 사람의 나름대로 코스를 가면서도 함께 그 교제를 누려가면서 열심히 영광에 달리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성경의 정보를 공유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달려야지만 누구도 잘 달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달리셔야죠. 신앙적인 잘 습관을 들여서서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내함으로써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좀 말이 길긴 한데 얽매이기 쉬운 죄, 무겁게 하는 그 죄를 이렇게 벗어버리는 매일의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데 있어서 달리는데 제약이 있죠. 얽매이는 것이 제약이 될 수 있고 무겁게 하는 게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그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마라톤 신발 무게가 한 120g 정도 된대요. 요즘은 뭐 100g까지 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핸드폰이 140g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해야 빨리 뛸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뛸 수 있는 거죠. 과거의 고대 그리스 운동 이 경주자는 경주를 하기 전에 경주가 시작하기 직전에 뭘 했냐면 옷을 다 벗었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야 열심히 잘 뛸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핸드폰 정말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부분의 한 80%에서 90% 사람들이 15분 이내에 핸드폰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고치고 싶은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꼭 필요해서 핸드폰을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뭔가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게 여기 안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그런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계속해서 좀 노력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핸드폰 안 보고 아침에 가장 먼저 잠깐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라이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무거움을 가볍게 하는 일에 내가 조금 더 신경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쉽다라는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무겁게 하는 죄와 동일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거 사실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얽매인다라는 건 뭐예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고 싶은데 그 경주를 잘 못하게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그 경주를 못 뛰게 할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뛰고 싶어도 그 덫을 놓으려고 사탄은 얼마든지 장난질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갑니다. 다윗이 상황 파악 못하고 성 위를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본인의 음욕이 부를 듯 일어났어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를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인내해야 돼요. 인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너무 쉽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에 강한 남자여서 넘어가지 않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적 유혹에 강했을까? 고자였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도 남자였고 성적 유혹에 약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디 하루 이틀만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청하면 그거 당해낼 남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는 훈련이 있었다고 봅니다. 습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 번의 유혹에도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함이 그 안에 있었고 내면이 더 단단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을 망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요소가 이 인내하지 못함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요. 내로남불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정말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걸 인내하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 던져놓으신 우리 안에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가공할 만한 시간과 반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무거워질까 봐 하나 더 준비했는데 하나 더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Five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Boom.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So we put in a little tiny bit of energy at the beginning, and we get 2 billion times as much out at the end. So that's a kind of chain reaction. You trigger it, and more energy comes out.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 도미노 효과를 연쇄 이 효과를
사용하실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아까 11절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던지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뭔가 좀 꺼림칙하고 뭔가 이거 아니겠는데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진작에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유흥업소나 뭐 비슷해요. 다 뭐 술이나 담배나 그 자체를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를 강도 높게 점점 얽매이게 하는 데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핸드폰도 그렇고요. 저는 2015년부터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투지폰을 썼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 목표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과감해지시는 건 여러분 되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고 훈련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습관으로 훈련하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우실 가정 공동체, 이 교회를 지키는 데까지 여러분 충분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의 오늘 이 습관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목표와 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려간대요. 우린 경주자입니다. 경주자인데 표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표대이고 목표이죠.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 집중할 목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상도 있대요. 상. 목표와 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면은 상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광스러움,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 놀라운 상급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준비해 주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상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죠? 상을 위해서 나 열심히 뛸 수 있는데 나 저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당연히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목표와 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때는 상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아야 우린 그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받게 될 상에 대해 참 뿌듯하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내 자신에게로 자칫하다간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기력마저도 본인의 페이스도 잃게 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이 예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사진은 누가 패러디를 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그죠?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어요. 그러더니 이제 같이 뛰었던 그 팀 중에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이제 군면제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탁 한 거죠. 0.01초 사이. 제가 어제 또 한 기사를 봤는데 저기 금메달을 땄던 저 선수가 또 선수 시합이 있었는데 0.03초 차이로 본인이 저거 이렇게 하다가 금메달을 놓쳤답니다. 1등을 놓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달려갈 때 자꾸 어떤 희열이 느껴지냐면 내가 그 상을 받았을 나를 자꾸 뿌듯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 살았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했어. 성도의 고난을 받으며 지켰어 라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목표 자체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내야 할 경기를 흐트러짐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사실은 그 앞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뭐냐면 자신이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괴수였던 나의 모습들, 성도들을 핍박했던 나의 모습들까지 그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믹스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을 바라는 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습관은 늘 현재가 돼야 됩니다. 늘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늘 그렇게 오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신앙은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훈련 지침이 있고 목표와 상이 있고 경주장과 경주 선수가 있고 달리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달리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못나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더 습관이 필요하고 더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 우리 다 같이 잘 달려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속으로 더 여러분들의 그 도미노를 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꾸준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탁월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제가 애플워치를 사서 30분만 오늘 설교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딱 지금 30분 알람했어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그 마지막 때 무렵 그 결승점을 넘어설 때 그 목표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정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이파이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표를 예수님으로 하여 인생을 뛰는 경주장 속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니 우리를 무겁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장애물들이 있으며 또 배후에서 그 죄를 가지고 완전히 넘어뜨리려는 더럽고 사악한 사탄 마귀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를 삼켜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나의 신앙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 이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나의 일상을 지켜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좋은 습관을 길러내는 저희들 되게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 앞에 바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과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경주를 위해 몸부림치며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또 밖에서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